당신은 지금 너무 작고 미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나요? 직장에서 가장 말단 직원, 사업에서는 영세업체, 학교에서는 성적 꼴찌, 교회에서는 새신자.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32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 승리가 있었습니다. 13만 5천 명의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 앞에서 겨우 300명의 작은 군대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사건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300명도 원래는 3만 2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99%를 돌려보내고 단 1%만 남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이 미약한 300명이 어떻게 45만 배나 되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승리의 비밀이 지금 당신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당신은 크기와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넘어뜨립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지금 당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도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기드온의 초라한 시작. 사사기 6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원래 밀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하는데 적들이 무서워서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적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하며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보고 계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첫 번째 반응을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은 가문도 변변치 않고 그 중에서도 나는 막내입니다. 완전히 자신감 제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줄이신 이유. 드디어 전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니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미디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줄이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서였어요. 첫 번째 줄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백성의 귀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며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갈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가에서 두 번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모든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같이 하라. 결과는 어땠을까요?
손으로 움켜서 혀로 얹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더라. 겨우 300명이 남았어요. 원래 32,000명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 마신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300명이 선택된 진짜 이유. 왜 하필 물을 혀로 핥아 마신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개가 물을 마시듯 혀로 핥아 마셨다는 것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편안하게 마신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로 물을 마셨어요. 즉,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계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바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겸손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십니다. 전쟁 전날 밤의 격려. 300명만 남은 상황에서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을 향하여 내려가리라. 기드온이 브라와 함께 적진 근처로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미디안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집어 엎으니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자 상대방이 해석해 주었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적군들도 이미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신 겁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미리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기가 막힌 작전. 기드온이 300명에게 준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칼도 창도 활도 아니었어요. 사사기 7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 전부였어요.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전은 이랬어요. 적진을 둘러싸고 한밤중에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이게 무슨 작전인가 싶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완전히 달라요. 13만 5천 명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불빛이 보이고 함성 소리가 들렸어요. 적들은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캄캄한 밤중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놀라운 결과가 어땠는지 보세요. 그 300명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적진에서 친구끼리 칼날로 베게 하시니 적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서 동족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13만 5천 명이 혼란에 빠져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냥 나팔 불고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적군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넘어뜨려요. 혹시 주변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현대적 적용과 교훈. 기드온의 300명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크고 많고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겸손하고 진실한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당신이 지금 작고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둘째, 순종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이상한 작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300명은 실제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나팔 불고 소리만 질렀을 뿐입니다. 실제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실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작은 것들의 큰 능력. 성경에는 작은 것들이 큰 일을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과부의 작은 2 렛돈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달란트, 작은 물질,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능력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 기드온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런 기드온이 어떻게 용감한 전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세요. 순종하세요.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승리 후에 겸손.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드온의 대답이 훌륭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도 교만해지지 말아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당신도 기드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기드온들을 찾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가장 말단 직원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당신. 작은 가게를 운영하지만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는 당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 병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당신.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소중한 기드온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실제적인 적용 방법. 그렇다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매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둘째,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기드온도 처음에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셋째,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기드온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넷째,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상해 보여도 순종하세요. 기드온의 작전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됐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다섯째, 겸손을 유지하세요.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마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더욱 겸손해지세요. 현대의 기드온들. 역사상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는 작은 수도사였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세운 선교사들과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셨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평범한 성도들, 가정주부들, 학생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세요. 당신도 그중 한 명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의 의미. 기드온의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족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을 통해 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 사탄의 시험, 불신앙과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거든요. 당신 안에 거대한 가능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떨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처럼 당신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물을 혀로 핥아 마신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기드온이 이상한 작전에도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기드온이 승리 후 겸손했던 것처럼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오늘부터 당신도 현대의 기드온이 되어보세요. 작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어요. 예방과 실천 방법.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 민감성을 기르세요. 기드온이 물을 마실 때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드리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세요. 일상 중에도 틈틈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작은 순종을 연습하세요. 기드온도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는 것부터 했습니다. 당신도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세요. 11조, 주일 성수, 매일 성경 읽기, 가족을 위한 기도 등 작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거짓말하지 않기, 욕하지 않기, 남의 험담하지 않기 같은 작은 것들도 중요해요. 작은 순종이 쌓이면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셋째, 두려움과 맞서세요. 기드온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당신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암송해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선포하세요. 넷째,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기드온도 300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책임져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다섯째,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세요. 읽은 것을 실천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대의 기드온들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선택입니다. 기드온처럼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세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처럼 당신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회사에서의 어려움, 사업의 위기,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자녀의 문제,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기드온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귀한 말씀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았지만 한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이야기예요. 바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애 최고의 승리를 거둔 삼손.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사랑과 배신, 능력과 유혹,
실패와 회복.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예요. 특히 연애하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